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교회 예배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속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2020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오셔도 함께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통해서 그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날 간증자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도회에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29일 날 주일 예배 후에는 목자 목녀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은 주일 학교실에서 예배 후에 모임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1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고 그랬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연주가 안 돼요?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각 목장,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VIP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권의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위해서,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시고 평화통일 복음으로 통일을 할 때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야. 오늘도 11월 19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없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 예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목장들을 세우셨사니 그 목장의 아버지 목자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목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와 감사의 삶을 나누며 또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삶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내주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접촉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이 각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의 술두로로 만져 주시며 치료의 은수를 불어주셔서 동약한 자 나약한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해주시고 주옵소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혹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며 치매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장 굵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하게 치료되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반드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시는 선교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해결자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축복이었음을 훗날 간증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온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할 때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구하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찬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빗대어 올바른 선택들을 할 때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남과 북이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선교하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쉼없이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이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행치 않도록 쉼없이 기도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지혜종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실 선하고 능력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어 우리의 상한 심령과 연약한 몸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섬기며 부흥하도록 모이고 기도에 힘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다 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 기념을 동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부를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듣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던 찬양인데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저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완전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더 예쁘고 장기하다거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았거든 계절도 얼고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몸과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한테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면서 헌신합니다. 시간 이 향기로운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절로 드립니다. 별의 아홉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축복하시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손길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주일마다 정해진 예물을 주님 앞에 약속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이 연락하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또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주 한 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 예물 드립니다. 차량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귀한 목적 예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주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예수한 주집사님, 주님 앞에 겸손한 삶 살게 해주세요.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쌤, 삶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님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권서원 학생,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성걸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기 원장,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사랑과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수 집사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민수, 김은진 선,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자 원장님, 일상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예배하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승률 집사님, 수수 감사 헌금, 다니엘 기도의 예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를 발견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형통하는 일이든 불통하는 일이든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를 고백함으로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어서 또 하나님 더 많은, 더 깊은, 더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통장으로 드리는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들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춥지 않으면 히터를 좀 뒤에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다 같이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비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쓴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덕담의 기적이라는 그런 글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내가 할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내 세포를 변화시킨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아침의 첫 마디는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같은 말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자나깨나 감사합니다를 반복한 말기암 환자가 한순간에 암세포가 사라졌다.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소리 색깔이 변하면 운명도 변한다.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바꿔라. 정성을 심어 말하라.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성취의 밑바탕이다. 퉁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축복도 깨트린다. 발성 연습을 게을리 말라. 불평불만만 쏟으면 안 되는 일만 연속된다. 투덜대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다. 열심히 경청하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린다. 상대방 말에 집중하라.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로 가라. 두고두고 후회한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없는 말 퍼뜨리면 재앙이 따른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로 복을 지어라. 때로는 침묵하라. 침묵은 최상의 언어다. 눈으로 말하라.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일상적인 언어로 늘 사용하라. 대화에도 질서가 있다. 끼어들기,
가로채기, 자르기, 앞지르기는 4대 재앙이다. 잘못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깃든다. 좋은 책은 소리내서 읽고 또 읽어라.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목소리를 낮춰라. 조용한 소리가 오히려 위력이 있다.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예,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계속 하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고 또 이런 말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인용하면 1장 3절에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날 1장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라 하여라.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4절에 보면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20절 다섯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26절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철저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봐도 좋고 아름답고 굉장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평가가 거기에 최상급을 써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생활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길래 그물이 찢어지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될 수 있어야죠. 근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베드로의 일생에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지?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기적, 그런 기쁨을 만끽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선생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깨달음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서 막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어지고 그러면 막 좋아라 그걸로 다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던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인부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려내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주님의 동업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도 그는 그 기쁨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그 기쁨은 영원히 갑니다. 한참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천국에서 만나요.
영원히 가는 거죠. 그 기쁨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일찍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면류관이고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한, 평생 그렇게 감당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받을 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심을 때, 다시 말하면 고백할 때, 그럴 때 기적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쓸지니. 여기서 이 힘쓴다는 것은요,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좀 해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힘쓰는 것을 힘쓸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끝장낼 각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힘쓸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사람들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장애물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참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불순종, 불신앙에 빠집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언제부터